이번에는 이제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중북보 선교 감리사님으로 계시는 이훈경 목사님 나오셔서 헌신의 승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이 거룩한 제단에 부족한 종이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죄인들이지만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의 이 종은 주의 장중에 꼭 붙으셔서 오직 주께서 필요하신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필요한 대로 채우셔서 하나님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성도로서의 감당을 다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예배니까 조금 낯이 익은 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참 편안합니다. 오늘 성가대를 이렇게 이제 성가대 찬양을 듣는 거를 제가 보면서 아니 키 크신 장로님이 성가대 안 쓰시나? 그러고 봤더니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또 한 번 놀랐고요. 근데 제가 숫자가 적은 성가대로서 아주 참 성가대가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에 있는 그 로마 한인교회를 갔더니 12명 성가대가 섰는데 그분들이 다 로마에서 공부하는 프로페셔널 성악가들이시더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다. 정말 그 12분이 하시지만은 그 소리가 굉장히 잘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 소리가 그만큼 나오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소리들 잘 내세요. 다 미녀들은 여기 앉으신 것 같아요. 알바쿠키가 무슨 쿠키 이름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쿠키를 잡수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모든 미남 미녀가 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네요. 성경을 보면은 이 성령이 조금 울리죠? 이 마이크가. 성경이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이야기다. 인간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는요, 창세기 인간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내가 주인할 거냐 하나님이 주인할 거냐. 그렇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부터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에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끊임없이 시대마다 찾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지 않으셨다. 이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고 아벨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받으신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이 뭐 그건
하나님이 피해 제사를 원한 거다. 뭐 곡식은 안 원했다. 뭐 농경문화, 뭐 목축문화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사실은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우리는 이미 예배 드리러 오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리 준비하고 오잖아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의 영성을 따라가기 힘든 그런 것을 가끔 느끼는데요.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푼돈이 이렇게 생기시면은 교회 드릴 헌금을 준비하시는데 헌금을 다리미로 다리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주일 준비를 위해서 헌금 다려보신 적 있으세요? 다리미로 돈보다 더러운 거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면서 참 더럽잖아요. 돌고 돌아서 돈인데 그걸 다려서 드린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님이 참 그때만 해도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대단하셨다. 시골에서 뭐 조그마한 음식 하나 만들면은 특별한 음식이죠. 떡을 하든지 부침이를 만든지 하면 훈경아 목사님 갖다 드려라. 첫 번 것은 이렇게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목사님 먼저 갖다 드리라고.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바로 이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창세기 족보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아담, 가인 살아있죠 지금. 맞아요. 살인자지만 장남은 장남이잖아요. 가인이 있는데 아담, 그 다음에 누구로 간지 아세요? 셋이잖아요. 셋.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에 아들로 셋을 낳습니다. 근데 그 족보를 만드는데, 족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족보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가인을 건너뛰고 성경에 보면요, 이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시작하고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을 빼고 아담, 셋 이렇게 나와요. 그 셋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노아가 의로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지만 노아의 후손들에서 보면 사람의 딸들을 보고 또 현혹되어서 섞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를 통해서 멸하시잖아요.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노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지금 성경적으로 조금 이렇게 왜곡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딴 사람 찾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가 바알신을 섬기는 모든 그 사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혼자서 이세벨의 통보를 받고, 너도 그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같이 너도 죽게 될 거다 라고 하는 공갈 협박을 받고,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에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응답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무리를 남겨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우리가 예배 안 하고 우리가 못해도요, 우리가 떠나가도요, 지금 뭐 한국에서도 교회 개신교가 지금 점점 줄잖아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지금 교회들마다 죽어갑니다.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한국의 복음이 선교되고 나서 너무나 짧은 역사에 하얀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민교회 현실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알바쿠키 그래도 계속 이렇게 부흥해 가시는 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조금 있는 그 마을에 100여 명, 155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가,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은퇴하시고 알바쿠키로 오시잖아요. 은퇴하시고 아리조나로 가시잖아요. 은퇴하고 플로리다로 가잖아요. 100여 명 모이는 교회가 은퇴하시는 분들이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3분의 1로 줄고 반으로 줄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민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민교회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허세 부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아서 여기 2세들이 계속 1세 교회를 지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들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으로 보면 세세 계열이 됐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 세상은 타락하고 타락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줄어져가고 없어져가지 않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예배 공동체의 대표로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배하길 원하시는,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 위주로 쉼없이 타락해 갑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의로운 계열들, 이 줄기를 따라 내려가시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따라 내려가세요.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우리의 한계만큼, 생명의 한계만큼 하나님 예배하다가 가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다가 뭐 사람이 대단한 것을 이루었다고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루었습니까? 근데 이 모세가,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 그 요르단을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그런 느꼈던 건데, 만일 모세의 무덤이 오늘날 있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모세를 더 섬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한 시대, 아니 알바쿠키에 지금 섬기시는 1세대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면 그거로 만족한 거예요. 제가요, 2대 목사로서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 한 세대를 족하게 섬겼으면 그거로 저는 제가 제 소임을 한 거죠. 제 임무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아니 제가 교회를 지었으면 어떻고 체육관을 지었으면 어떻고 뭐 많은 걸 만들어 놨으면 그것이 무슨 대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나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셨다면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한 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시대에 내게 주신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알바쿠키, 이 뉴멕시코라고 하는 지역에
알바쿠키 이 시에 특별히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세우셨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셔서 헌신하는 백성들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헌신을 여러분들은 있는 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수록 영적으로 위약해가는 이런 미국 사회인데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이셨던 제리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한 짤막한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지나간 25년 동안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복잡한 인생의 길을 헤쳐나갔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명을 부지해 나가기에 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명한 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흔적도 못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영적으로 시들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불평하고 투덜대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영적으로 깊이를 더해가는 그리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 믿고 오히려 천박하고 완고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어디 있었나 찾아보았더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리스도에게 정말 헌신을 했느냐 아니 했느냐 거기에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단순히 영적인 헌신을 했을 때 그들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이 그분이 25년간 수백 명,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당신 나름대로 느끼고 평가 결과를 말씀한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 최근 우연히 한국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봤습니다. 그부터 제가 지금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계시군요. 네. 네, 앞서가시는 분들은 역시 전도사님 보시네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배상민 씨라고 하는 한국 카이스트에서 디자인 교수로 계신 그런 분입니다. 이 배상민 씨가. 근데 그가 저는 참 목사지만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저런 분들도 있구나. 나는 목사로서 더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을 놓고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는 아주 신선한 강의실에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올 수 있고 대학에 갈 수 있고 서울대학 갈 수 있고 연세대학 갈 수 있고 무슨 칼스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만큼 해서 내가 여기 들어왔다. 그렇게 거기다 생각을 하죠. 그러시면서 그분이 이분도 젊은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빈손 들고 나오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여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왔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나서 그런 것이냐?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 모진 땅에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밖에 우리하고 다른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소유, 우리가 가진 기술, 우리가 가진 재능, 이것은 95%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은 아십시오. 이제 그분이 자기가 디자이너로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디자인한 것이 애플에서 디자인한 걸 제치고 1위에 그것이 마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디자인이 무슨 디자인이냐? 근데 애플 디자인은 비즈니스용으로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갔지만은 그 애플 거는 뭐 3위가 됐다는데 이분 거는 1위가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카이스트에 있는 교수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이 이게 이 배상민 씨가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습니까? 우리 연합감리교에서도 노말라리아 운동을 지금 대체하면서 각 연회에서 이 헌금들을 많이 모자라요. 위스콘신 연회에서만 그 100만 불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모기장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이분은 디자이너로서 왜 여러분 모기약 뿌리는 거 이렇게 모기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흔들어가지고 스프레이 하잖아요. 그 스프레이 형식으로 통을 만드는데 그 안에 흔들면은 정전기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전기가 일어나는데 그 정전기가 5m 사방에 정전기를 보내면 모기가 가장 싫어하는 정전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흔들어서 그냥 녹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약은 뿌리면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거 영구적인 거예요. 한 번 흔들어서 놓으면 그 다음에 한 시간이고 몇 시간 하면 흔들어만 놓으면은 계속 쓸 수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개발해서 아프리카에 끊임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대단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디자이너로서의 이 능력을 부를 축적하는데 자기가 쓰지 않고 이렇게 아프리카에,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에 선교를 20년 동안 케냐 뭐 교회도 여러 개 짓고 했습니다만 정말 연약해요. 갈 때마다 제가 몇 년마다 이렇게 뭐 매년 가기도 했고 몇 년마다 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안 변하는 나라가 있나? 이렇게 안 바뀌는 나라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가서 길을 만들고 물을 만들고, 놀라운 거죠. 우리들이 이 세상에 받은 거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데 그분의 얘기가 이 지구상에 있는 5%의 사람들이 95%를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맑은 물로 샤워하셨죠? 맑은 물로 샤워하시는 것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그 물을 막 써야죠. 제가 아프리카를 한번 갔더니 케냐를 갔는데 아이들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지어주러 이제 단기선교 팀들이 갔는데 아이들이 물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 물병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플레이보 물병 같아요. 뿌예요. 이렇게 그 뚜물 같이. 그래서 그 물이 그냥 플레이보 물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는 물이냐면 동물들도 다 가서 코끼리도 밟고 마시고 하는 그 웅덩이에서 물을 그냥 담아가지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질병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죠? 뭐 코끼리도 가서 마시고 그 다음에 기린도 가서 먹고 하는 그 물, 알고 보니까 그 웅덩이의 물을 직접 저희들이 교회 밑에 그 물통을 만들어가지고 최소한도 빗물은 그거보다 깨끗할 거야. 훨씬 깨끗하잖아요. 빗물을 받아서 그분들이 세수도 하고 끓여 먹을 수도 있게 그런 이제 시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깨끗한 물로 목욕하는 사람도 사실 몇 프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 혜택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실은 나눔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되죠.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의 이야기가 납니다. 이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다 1인자 2인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기득권을 줬습니다. 근데 갈렙은 얼마든지 기득권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서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세로서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이 갈렙이 제일 먼저 좋은 땅을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사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는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에게 모세가 기득권을 사실은 준 거예요. 어떤 면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나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8학년 5반입니다. 8학년 5반. 그런데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그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산간지방은 가장 험악한 지방이에요. 거기에는 가장 장사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8학년 5반 되신 갈렙이 가장 힘든 그 땅을, 옥토가 아니라 좋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나에게 달라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실 때 쉬운 것만을 찾지는 않으십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8학년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힘든 거 들 때는 미국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맡긴다고. 예, 갈렙같이 이렇게 힘이 아직도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연령 때문에만 쉬운 거를 찾는 것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연세가 들어가면 확실히 우리 건강이 달라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테니스도 좋아하고 뭐 탁구도 좋아하고 하여튼 저는 좀 액티브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거 자동적으로 실력도 줄어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갈렙의 용기는 대단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치 그 고려시대의 뭐 양만춘 장군인가 그 사람 같은 것 같아요.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그 일을, 바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좋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친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자세여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하실 때 연초가 되시면 목사님이 뭐 이것 좀 교회에 좀 맡으시죠, 저것 좀 맡으시죠, 그럴 때 많으시죠. 네. 못한다고 내미시는 이 오리발 내미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이건 못합니다. 근데 못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은 못해 그러는 모태신앙. 그거 맞는 말이죠. 모태신앙이면 믿음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을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하도 교회에서 못해 그러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모태신앙이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리스도의 삶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헌신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한번 픽처를 그려보세요. 100세의 아들을 낳으신 이 노인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제가 목회하던 데서 50살이 넘어가지고 13년 만에 막둥이를 하나, 딸을 하나 낳은 가정이 있었어요. 뭐 사실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데도 만나면 가끔 목사님, 난 우리 막내 때문에 살맛이 나요. 글쎄 50몇 살이 넘어가지고 그 뭐 막둥이 나는데도 그 살맛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 얼마나 살맛이 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100세에 나셨는데 저희 7학년 8학년 되신 분들이 자녀를 낳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손자도 아니고 저는 손자를 볼 때도 뭐 그랜파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제가 한국말을 가지고 할아버지 그럼 아버지 그 그랜칠드런들을 만나는데도 그렇게 기쁜데, 야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100세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니면 병을 앓아서 빨리 죽었다면은 그 관계없겠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재물되어 가려고 하는 그 나이는 적어도 12살, 13살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티네이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번제가 어떤 겁니까? 잠깐 말씀드렸죠? 번제는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정이나 드리지 마시지. 12~13년 동안 정 드리고 그렇게 정을 드리는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드려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저는 목사지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각을 떠서 바쳐요. 제 아들이 ROTC를 해서 육군 장교인데 지금은 대위입니다만은 소위 때, 아니 중위 때요. 이 소위 때가 아니고 중위 때 이라크를 가게 됐어요. 저는 군 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 아내가요. 제가 보니까 마음속으로 초조금이야. 이 아내가요. 뭐 목사 아내지만 엄마잖아요. 아들이 이라크에 가 있는 동안 1000번제를 매일 새벽저녁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면 언제나 눈물이 있어. 그 아들 때문에.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이라크의 전쟁이 거의 다 끝났을 때
그 정리하기 위한 그런 그 이제 병력을 갔는데도 그리고 또 장교니까 좀 더 덜 위험할 거 아니겠어요, 사병이. 들어온 다음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제 폭탄이 떨어지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각도 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디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보내놓고 이 전쟁터에 보낸 아들을 보내놓고도 이렇게 마음주를 이 아브라함이 정말 제정신으로 갔을까?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뒤에 가고 좀 아브라함이 앞서가고 뒤에는 아들 이삭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삭의 등에 장작을 이렇게 챙겨서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불은 아버지가 들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비주얼라이즈 해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걸어갑니다. 이 아들이 장작을 밀고 쫓아가면서 아버지, 아니 아빠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불을 가져가시고 또 재물도 가져갔잖아요. 장작은 내가 이렇게 늘 지고 갔지만 재물도 가져갔잖아요. 양도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근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고 이 아들이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말이 나왔겠습니까? 막히고 잠기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운 일만을 당해도 부모님들이 얘가 또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말을 했다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께 번제해 드릴 어린 양, 정말 대답을 잘하네. 하나님이